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인생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이제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보니까 참 안 됐어요. 그래서 마술을 부려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변신한 고양이가 또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불쌍하니까 마술사가 이번에는 개로 변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가 된 고양이는 다시 또 개가 되자마자 이번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호랑이가 된 이 또 개는 다시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술을 부려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신을 시켜주는데 이 쥐는 도무지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너의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니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이제 다시 쥐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줍니까?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설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본문은 그 예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본문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소개되냐면 소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이 먹이시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이루십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런 주님과 인생을 같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이런 기적 같은 삶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우화들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 특별히 인생을 이야기하는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피해서 사자에 쫓겨서 도망하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잡았는데 덩굴이 있는 거예요. 한 손에 덩굴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보니까 그 절벽에 뭐가 있냐면 간신히 추락사는 면했지만 그 상황 속에도 보여지는 게 이 벌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벌집에서 꿀이 조금씩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이 꿀맛을 보니까 참 말 그대로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덩굴 위에서 검은지와 흰지가 돌아가면서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톨스토이가 이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덩굴 그 한 손에 겨우 바둥바둥 버티고 이 붙잡고 있는 이 덩굴이 조금 있으면 그 쥐가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벽 밑에는 독사,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축복의 주님, 우리를 이렇게 위태위태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주님을 우리의 마법사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축복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이 인생의 마법사로 삼고자 하는 인간의 그 이기심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앞에 두고, 먼저 우리 이 성경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다의 고난의 그 풍랑의 현장 속으로 제자들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들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성경과 달리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만큼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던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4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즉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림 작품 가운데 2작품이 우수작으로 뽑혔어요. 그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말 그대로 쳐다보기만 해도 참 평화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풍경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마을 앞에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살을 받고 그 앞에 삽살개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참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뽑혔어요. 또 하나의 그림이 뽑혔는데 이 그림은 아주 다른,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의 평안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과 함께 그 벼랑의 그 절벽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이 어린 아기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제로 한 그림치고 이 두 그림을 놓고 보면 전혀 다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삽살개가 졸고 있는 그 평화로운 한 집 앞의 장면과 벼랑 이 절벽 사이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졸고 있는 이 아기새의 모습, 이 두 가지 이 모습은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후자의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평안은 바로 후자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할 것이다. 왜? 이겼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여전히 너희들과 영적으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고 훈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의 그 한복판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허용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들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결과,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이 풍랑의 바다를 만나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인생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인생의 바닷속에 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축복 속에 살아갈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감격스럽게 와닿고, 또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답답하고요, 도저히 깰 수 없는 벽이 내 앞에 놓여 있고요,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장 4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풍랑의 바닷속에 바다 그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6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후반 봅니다.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고 예수님은 무태, 육지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거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멀리 있다라고 하는 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 느낌들, 이런 느낌이 우리의 믿음 속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던 그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바다 한복판에 있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9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6장 4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절망하게 하고 더 깊이 좌절하게 하고 더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한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한 나그네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함께 동행하는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바로 함께 동행한 나그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주님이 계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제자들이 흔들렸는가, 넘어졌는가를 보면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언덕을 무사히 통과한 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제의 기적이,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이 고통 앞에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경험했던 그 기적이 오늘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 인생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둔해지는 순간,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가보면 이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 했다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이 왜 생깁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절망이, 불안이, 낙심이 엄습해 온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의심도 없습니다. 의심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작아질 때 그때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작아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의심은 신앙인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벳사다 그 들판에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폭풍 후 인생의 먹구름 저 건너편에 지금 이 순간 여기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실종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어느 지방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낙서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 그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어떤 전쟁 포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득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둠이 드리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한 그리스도인처럼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4가지 이유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결론을 한번 보면은 그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 중태에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좌절과 흔들림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소용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다루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3가지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본문 6장 4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46절. 자, 제자들이 배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험한 인생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를 놓지 않는 부모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6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뭐하고 계시냐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갈등, 우리 가정의 갈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폭풍 속에서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 관중석에서 구경하듯 즐기듯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왜 진작 오실 거 빨리 오시지 않고 왜 더디 오시는가? 왜 지금 안 오시고 나중에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6장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밤 4경쯤.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4시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새벽 4시에 찾아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새벽기도 시간하고 맞물려 있어요. 주님이 언제 찾아오세요? 새벽에 찾아오세요. 새벽이 언제입니까? 밤이 가장 깊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때는 그때가 정확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6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른 시간이지만 주님은 그때가 정확하고 그때가 우리를 위한 최선의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풍랑의 바다 한복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야, 나, 겁내지 마라, 안심해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야, 나, 안심해. 여러분, 그 덩굴을 붙잡고 있는 그 위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안심하라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 과연 우리 마음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죄 없는 자유인들이 학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절규하며 외친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이 이런 글을 그 벽에다가 기록했다고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수용소 안에 한 유대인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마지막 이 한 문장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출장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그 고백, 그 고난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그 뜨거운 기쁨과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바다가 변할지 모르는 그런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풍랑이지만 내일은 어떤 바다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술 취한 한 남자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이 한 잔 꺾었어요. 그런데 취중의 소리를 들어보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시오? 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사찰 집사님의 대답입니다.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오? 이렇게 사찰 집사님이 묻자 저에게 슬픔이 많아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찰 집사님,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배당에 왔소? 그러자 사찰 집사님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양반 여기에 안 계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가정,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이 인생의 풍랑 바다 속에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제자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들에겐 기쁨도 사라질 것이고 그들에겐 좌절과 비틀거림만 있을 것입니다. 코이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관성어 가운데 이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놈은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자란대요.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강물에 방류되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여러분,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피레미가 되고 강물에 방류돼서 강물에 던져지면 대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코이의 법칙이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대어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위태위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믿음의 대어가 되라고,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을, 파도를, 물결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결입니까? 파도입니까? 풍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풍랑도 아니고 물결도 아닙니다. 저 산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태위태한 그 절벽 속의 낭떠러지에 덩굴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든든한 안전지대, 든든한 안전줄, 생명줄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흔들림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축복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